오늘부터 우리 12소 예언서 중에서 7번째 순서인 이제 나훔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작년 6월 달부터죠. 6월부터 시작한 이 소예언서 말씀 듣기가 이제 반을 지났고요. 뭐 한 달 정도만 더 지나면 벌써 1년째 저희가 소예언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참 빠르죠. 너무너무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이 나훔서는 이름조차 사실 생소합니다. 제가 오바댜서를 설교할 때 오바댜서에 대한 설교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나훔은 오바댜보다도 더 못 들어본 본문인 것 같아요. 이 나훔서는 아마 나훔서를 한 절씩 한 절씩 읽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만큼 잘 읽혀지지도 않고 그리고 이렇게 설교되어지지 않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오바댜서는 에돔이라고 하는 한 나라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 나훔서는 니느웨라고 하는 그 도시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그런 나라에 대한 말씀으로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참 가까이 하기가 어려운 그런 성경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훔서를 읽으면서 제가 부딪힌 또 하나의 문제는, 미가서를 가운데 두고 그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요나서가 있고 그 다음에 미가서를 가운데 두고 그 다음에 이 나훔서가 있어요. 요나서와 나훔서는 공통되게 니느웨에 대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강조하는 책이었죠. 내가 어찌 니느웨의 백성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을 내가 너무 아낀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막 재촉해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강조하신 책이 요나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훔서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진노, 분노, 질투, 보복, 심판, 막 이런 내용을 그리면서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때에는 니느웨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시고 어느 때에는 진노하셔서 망하게 하시는지 도무지 제 머리로는 이게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 뜻이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우리 인생들의 답답함이죠. 왜냐하면 살면서 어떨 때는 아픔과 고통을 주시고 어떨 때는 희망과 기쁨을 주시고, 여러분, 이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왜 언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언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까? 만약 이거를 잘 알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이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 학교 졸업하셔도 됩니다. 졸업하실 만한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거, 여러분, 그게 믿음일 텐데 심지어는 이것은 어디까지 갑니까? 죽음까지 가는 거예요. 누구는 이때 죽고 누구는 저때 죽는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은요, 더더욱 어려운 일인데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아마 가장 위대한 신앙이 아닐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를 억지로 보내 구원시킨 니느웨를 왜 다시금 이제는 심판하시는지 나훔서 1장 1절부터 우리가 한 절씩 읽어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네, 이 책은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고 아예 1장 1절에 정확히 소개를 그렇게 하고 있죠. 사네립이라고 하는, 여러분 뭐 들어보셨을 법한 그 왕 이래로 니느웨는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이 니느웨는 좁은 의미에서는 뭐 아수르 또는 니느웨를 의미하는 거지만 결국 나훔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의 힘을 믿고 세상과 사람을 억압하는 그런 나라, 그런 집단, 그런 무리 또는 그런 개인을 이 니느웨가 상징한다고 보는 거예요. 니느웨에는 그런 어떤 확장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이렇게 찾아보면요, 니느웨, 특히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너무너무나도 잔인한 민족이었어요.
자기가 정복한 그 정복 국가,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처참하게 그들을 대했는지 제가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걸 감히 이렇게 표현을 입으로 담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잔인한 그런 민족입니다. 고대의 나라였어요. 악랄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는요, 세상에 힘 있고 또 세상에 어떤 권세 있는 그런 걸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도 어떤 집단도 어떤 강대국도 결코 영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야 뭐 저런 강대국이 몇백 년 이렇게 지속이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에서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훔서는 그 어떤 나라도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절대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책이에요. 미국도 뭐 러시아도 중국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나라도, 이스라엘도, 어떤 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나훔서는 이 니느웨에 대한 심판 이야기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유다예요. 유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나훔을 통해 이 말씀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혹시 다른 소예언서와 좀 다른 점을 간파하신 분이 있다면 아주 예민하신 분이고 문장에 대한 이해력이 뛰어나신 분인데 뭐가 다른가요? 네, 이 나훔은 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글로. 지금 보면 그게 달라요. 묵시다. 보통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묵시의 글이다. 이걸 글로 적었다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 문서로 적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고 시일이 오래 걸리는 일이잖아요. 대부분 그 뭡니까? 그 파피루스라고 하는 거, 그렇죠? 식물이나 어떤 동물의 가죽을 이용해서 거기다가 글씨를 새기는 건데 새기는 것도 어렵고 구하기도 힘들고, 근데 그렇게 어려운 일을 이 나훔이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묵시가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그걸 새겨놨다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나훔 선지자가 예언을 마치고 한 50여 년이 지나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를 생각해 보면요, 요나도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엄청 싫어했죠. 그래서 가기 싫어했잖아요. 안 가고 싶어 했잖아요. 하나님, 저 거기 가고 싶지 않아요. 저 잔인한 나라에 제가 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마찬가지로 이 유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다의 모든 사람들도 니느웨가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멸망당한다고 하니 유다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해방이 됐잖아요. 해방됐을 때 그 사람들의, 우리 이 민족들의 마음이 어땠어요? 여러분, 일본에 그런 폭탄이 떨어졌는데 그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까? 오히려 그런 일로 위로를 받습니까? 위로를 받았습니다. 위로를 받았어요. 그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거예요. 나를 괴롭힌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위로를 받아요. 법정에서 그 사람이 어떤 제대로 된 그런 판결을 받았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되게 위로를 받는다고요. 지금 유다가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나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위로라는 뜻이에요. 위로.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 소식이 위로가 되었던 거야. 우리를 잔인하게 괴롭혔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신다는 소리가 너무 위안이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니느웨에게 진노를 내리시는구나. 2절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얼마나 강조하는지요. 보복하신다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오고 진노하신다는 말이 한 절에 2번이나 나와요. 특히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해요. 질투라는 것은 보통 남녀 사이에 쓰여지는 표현인데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근데 성경에서 질투하신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럴 때는 대부분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이 아닌 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사랑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묘사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질투하셔요.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분인데 저 열방 나라들이 강하답시고 그들을 따라가고 의지하고 복술과 점술이 자기의 미래를 알려준다고 생각하고 세상의 허무한 것들을 의지하는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질투하셔요. 왜 질투하십니까? 사랑하시니까요. 우리를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그리고 보복하신대요. 여러분, 왠지 참 이거를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질투, 보복, 이거 뭔가 하나님의 성품과는 맞지 않는 느낌 아닌가요?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질투하시고 말이야. 보복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실까? 근데 하나님의 이 보복이라는 이게 우리나라 말로 참 뭐라고 딱히 번역하기가 어려워서 이게 보복이란 말로 번역이 됐지만 이게 사람의 보복이랑은 좀 달라요. 여러분, 사람의 보복은 어떻습니까? 평정심과 어떤 자제심을 잃은 상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정이 막 북받쳐 오른 상태에서 그야말로 보복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보복은 그런 인간의 보복이 아니라 어떤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아주 철저한 그런 하나님의 뜻인 거죠. 거긴 계획이 있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보복하시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여러 차례 복수하시는 분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깼을 때 하나님이 복수하십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흘린 피가 있을 때 복수하십니다. 또 세상에 교만한 그 나라들을 하나님이 복수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복수라는 거는 심판의 다른 표현인 거예요. 심판하신다. 그걸 이제 복수하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복수하신다는 말은 아무리 이 세상이 여러분 악이 판을 치는 세상이라고 해도 정의가 살아있고 선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되는 거죠. 복수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복수가 자꾸 우리 언어로 생각하니까 좀 안 좋게 느껴지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심판의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에 그래도 내가 인생을 승리했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여기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보복과 복수와 심판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실 거예요. 3절로 갑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은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네, 이 3절도 읽으면 참 모순되는 얘기죠. 그렇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데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 이 말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고 참으시지만 결코 죄를 끝까지 간과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때는 있다. 그건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나 지금 현재의 아수르 니누에는 이제 도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저희가 여러분 이제 금요일 날 우리 마가 다락방 시간에 에스겔서를 공부했는데 에스겔서가 지지난주에 끝났거든요. 근데 에스겔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18장 32절에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33장 11절에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어떤 근본적인 마음은 악한 사람도 결국에는 심판받지 않고 돌이키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는 거 원하지 않으신대요. 그게 하나님의 본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뜻은 진노나 보복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끝까지 더디하실 수는
없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질서와 원리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어요. 자,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심판하실 때는 지금 읽은 말씀처럼 회오리 바람과 광풍을 맞는 그런 상황이다. 구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방법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요. 지금 돌이키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에요. 그걸 원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어요.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자, 시작.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예, 하나님은 오래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바다를 마르게 하신 적이 있죠. 그렇죠? 홍해도 이렇게 가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사실 오늘 저희들이 담대할 수 있는 건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생각이 달라요. 아니, 같다면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겠어요? 다르시죠. 더 크시고 넓으신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가히 상상 불가해요.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으로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내 머리의 생각대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진짜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바산과 갈멜을 쇠하게 하신다. 바산과 갈멜은 그럼 미가서 우리가 7장을 읽을 때 그게 나왔는데 어떤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 곳도 하나님의 진노로 한순간에 메말라 버린다. 그러니까 메말라 버리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우리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5절은 지진을 묘사하는 표현들인데 이미 아모스서죠. 그렇죠? 아모스서에서 이 지진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근데 다만 그 아모스에 나오는 지진은 유다에 대한 이야기였고 오늘 여기서 나오는 거는 니느웨를 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이스라엘이든 유다든 아수르든 니느웨든 아니면 저희들이든 대한민국이든 하나님을 거스르고 거역하면 하나님의 진노 안에 거하는 것이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다라고 하는 굉장히 보편적인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분노 앞에 설 수 있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진노를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면 바위 같았던 나라들 다 무너진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요즘 백신을 전 세계가 많이 맞았지만 오히려 확진자는 더 많아졌어요. 변이 바이러스, 인도 변이, 인도가 지금 장난 아니죠. 참 우리 인간은 무지하고요, 허무해요.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더욱 저희들이 깨달을 뿐이에요.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란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네, 7절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고 8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어떤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건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피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금 아신다. 이렇게 7절이 표현하고 있어요. 아신대요. 참 이 부분이 여러분 중요한데요. 이 아신다는 표현이 압권이에요. 우리들이 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모든 삶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는 자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그냥 좋은 거 이 정도 이렇게 의지하고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얘가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는구나.
아니구나, 저 세상을 80% 의지하고 나는 20% 의지하는구나. 이걸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대요.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는 거, 그게 누구고 다 아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나 세상의 그런 권세를 의지하는 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피할 산성이 되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면 범람하는 물로 심판하신다. 여러분, 물이 범람한다는 거는 좀 시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원래 가야 될 물길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넘어가거나 다른 데로 흘러가는 걸 말하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향을 너무도 쉽게 바꾸십니다. 이걸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위기의 방향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자연의 방향을 바꾸시는 분이고 바이러스의 방향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실로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은 방향을 바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좀 이 세계에 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자,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네, 9절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잘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너 뭐 생각하니? 너 하나님에 대해서 뭐를 꾀하니?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생을 계획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얘기예요. 야, 너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 없이 너의 인생에 그런 계획을 세우니? 라는 질문이에요. 쉽게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슬러 나의 유익을 위해 세우는 그런 꿍꿍이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 제가 저 녀석이 자기 유익을 위해 하는지 정말 하나님 나를 위해 하는지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온전히 멸하시면 이거 여기 재앙이 필요 없다는 말이 그거예요. 완전히 멸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재앙이 필요 없다. 그만큼 완전히 멸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이들이 가지게 되는 모습이 10절입니다.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복잡해지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복잡해져요, 인생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복잡할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멀어져 있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랑 멀어지면 답이 없죠. 두 번째는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사람이 된다. 그럼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몸 하나 못 가누는 그런 상태예요. 바른 사리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내 생각이 올바른 분별이 되지 않아요. 나 혼자 나를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타게 된다. 여러분, 마른 지푸라기가 어떻게 타요? 삽시간에 타죠. 망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 모든 것을 부추기는 존재가 등장해서 사악한 것을 권한대요. 이게 참 망해갈 때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이 사악한 존재들이. 근데 여기 이 사악한 존재가 누구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아수르의 사네리브 왕을 얘기하는 거다. 아니다, 이거 아수르 자체를 얘기하는 거다. 어찌 됐든 무엇이 됐든 요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악함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12절과 13절입니다. 12절과 13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가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네, 이 12, 13절은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같은 그런 강대국에 이렇게 눌려서 참 오랜 기간 동안 괴롭힘을 많이 당했어요. 과거에도 아수르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을 괴롭게 하시는 것이 본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들을 낮추시고 싶었어요.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얘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보기 위함이었고 교만하지 않게 만들려고 하신 거였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괴로움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괴로울수록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의지하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의지하고 북이스라엘이 이미 다 멸망을 한 상태입니다. 이제 잠시 하나님이 유다를 위로하고 계시죠. 나홈을 통해서. 이것도 잠깐이에요. 하나님이 아수르라고 하는 멍에를 끊어주셔요. 악한 세력의 대표인 니느웨를 깨뜨리십니다. 그러면 유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갔어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14절과 15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간들이 사는 세상은 그런 면이 있어요. 누군가가 참 눈에 보이고 대단할 때는 막 그 사람을 칭송하고 지켜 세우고, 근데 그 존재가 한순간에 망하면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지켜 세웠다는 것을 숨겨요. 내가 그 사람을 지지했다는 것을 숨깁니다. 그게 우리 인간사의 어떤 이야기예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요 참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순간에도 무한하게 쓰임받는 존재도 되는 것이죠. 니느웨의 멸망은 이 유다에게는 참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마음껏 절기를, 표현으로 말하면 절기를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음껏 예배드릴 수도 있고요. 자기들의 기도와 서원을 하나님께 갚을 수도 있었어요. 참 코로나가 이렇게 사라지면 좋겠어요. 이 은혜, 하나님이 이렇게 유다에게 주시는 이 위로와 은혜처럼 정말 사라지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모두가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그저 권세 있고 권력 있고 파워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쓴 글을 지난주에 보니까 가진 자의 기독교, 권력자의 기독교, 강남의 기독교, 그런 기독교 역겹다, 그런 글을 써놓은 걸 봤어요. 너무 동감이 돼요. 과연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의 권세를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훔이 묘사하는 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십시오. 세상을 붙들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붙들며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